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열려져서 이와 같이 관문지역의 연합집회의 오늘 마지막 저녁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합 찬양대와 또 하나님 앞에 특주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하늘문을 여시사 천국 열쇠를 주셔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온 가족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심정.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심정. 누가복음 이 15장에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잃어버린 비유의 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교도소 선교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청송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전국교도소에 다니며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교도소 소장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특수목회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여기 논산교도소 소장한 사람, 서울구치소 소장한 사람, 안양교도소 소장한 사람, 경주교도소 소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청송가무소라는 특수한 똑같은 죄를 3번 범하면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적 한 번 하고 강도질 한 번 하고 사기하면 못 가요. 사기를 하려면 사기, 강도, 도적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3번 범하면 미국 같으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3번 이상 범하면 이건 밖에 내놓아도 똑같이 죄를 범한다 해서 보호 감호. 이것이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인권유리를 해서. 예전에는 죄를 범했는데 누범자면은 징역 7년에 보호 감호 7년. 자기 죄 7년 형 다 살고 못 나가고 보호 감호 7년을 할 거면 도합 14년 살아야 돼. 이게 보호 감호 제도예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위헌이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감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는 이 사람들이 교정교화 정책이라 해서 어떻게 하든 인간이 되라. 교도소 안에 와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자유지만 똑같이 이제 사회에 활안해서 인간답게 살아라고 교정교화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 되면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 예배를 드려요. 교정교화 정책으로. 수요일 날 되면은 뭐가 하느냐 하면 천주교 신부가 와서 미사를 드려요. 아니면 수녀님이 오거나. 목요일 날 되면은 성녀 스님이 와가 설법하고 목탁을 쳐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네가 선택하든지 뭐를 믿든지 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라고 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를 7년씩 10년씩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 7년 있고 보호감호 7년 하면 그 옆으로 옮기거든요. 청송 보호감호소,
교도소 살고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1감호소 있다가 다시 2감호소로 해서 출소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뭡니까? 이래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자기들은 기천불 신자라 그래요. 기천불 신자가 뭐냐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으면 기천불 신자가 돼요. 이해가 되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믿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야 되니까, 일일 하여튼 강의를 듣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진짜 성령 받으면 변한다고. 걔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오네시모 교회. 한 50명 돼요. 5, 60명.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 변화돼. 그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나와도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서 잘 사회에 적응해요. 근데 이제 출소자들을 면담을 하면 제가 그랬어요. 나오거든 정상적인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하면 결혼을 하시오. 가정을 가지라. 또 아니면은 이제 이제 보호감호소에 있다가 나오면은 생소하니까 거기에 교도소 또 선교단체들이 많아서 거기에 가서 적응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사회 복귀를 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한 번도 변하나 매주 화요일마다 드리는데 한 번씩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밑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합창해요. 돌아온 탕자 이런다. 맞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하면은 합창한다니까요. 한 5, 600명 나와가 합창한다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감호자는 없어졌고 요즘 수강생들도요 다 예배실을 따로 해요. 기독교 예배실, 미사실, 성령 오는데 기독교 예배실이 제일 커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목사님 모시가거나 전국에 이렇게 이제 가면은 제가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절대로 누가복음 15장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엉망되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하도 들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4년 산다 생각해봐요. 제일 이제 보호감호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한 10년 있어도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15장 들으면 그게 그거고 그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갈 때도 내가 들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시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맞다니까요. 몇 프로 정도 맞느냐? 한 30% 맞아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가 주인이 아니고 이 본문을 제가 그랬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본문을 정확하게. 그래서 목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같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뭐냐?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라고. 근데 이제 탕자 이야기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는 없어져 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늘에서는 이렇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하느니라.
그럼 양 이야기하다가 하늘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경제성 논리가 아닙니다. 100마리 있는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한 마리를 지금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본문에 보면 덜에 두고 그랬거든요. 그럼 99마리는 누가 책임지죠? 늑대도 있고 맹수도 있고 양 도둑놈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 하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돈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고요. 경제적 접근하면 이건 본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 두 번째 드라크마, 돈의 비유. 양은 짐승 아니에요. 짐승, 돈의 비유. 두 번째는 양, 짐승, 두 번째는 드라크마, 돈의 비유예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돈 단위로서 로마의 데나리온하고 거의 환율이 비슷해요.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은 1일 노동자가 하루 벌여서 사는 노동 대가예요. 여기 관문 지역에는 혹시 외국인들 농사 지으러 오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일당 얼마 줘요? 10만 원? 더 줘야 되죠? 15만 원? 20만 원? 일당? 15만 원? 뭐 이쪽 저쪽입니까? 예. 그러니까 일당이면 오늘 이야기하면 150만 원인데 10드라크마니까 150만 원인데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시고 두 번째 뭐를 비유하시냐면 드라크마 비유를 하거든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졌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등불을 들고 설고 닦고 해서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하늘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찾으신다. 드라크마 돈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약한 양부터 시작했어요. 100마리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의심되면 인터넷 치면 즉시 나온대.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947년 11월 13일 교회 역사를 바꿔놓는 우리가 이 성경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한글 번역본이라 그럽니다. 그럼 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원본은 신학교 가면 가르칠 때 마소라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무슨 사본 여기에는 구약 성경을 양피지에 다 있는 글이거든요. 그것을 원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 번역을 하고 영어 NIV, RS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는 번역이 상당히 여러 개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그래도 한국교회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원본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게 사해사본. 사해 바다 근방에서 1947년도 11월 13일 날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진짜 양치기가 양을 치러 갔다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덜에 둔 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져서 이게 어디서 사라졌지? 이 양치기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기 양을 자기가 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양치기 해가지고 양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 우리로 하면 샐러리맨, 월급쟁이, 두 종류의 양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월급쟁이 양치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양이 한 마리 없어지면 자기가 물어야 돼. 이거 어디로 갔지? 양은 맹수하고 달라서 양은 눈이요 고도 근시입니다. 근시, 멀리를 못 본다는 거죠. 귀도 어둡고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영화 같은 데는 뉴스나 아니면 나오는 거 양치기, 호주, 뭐 중동의 양치기들 보면요, 양이 엉뚱한 데로 가려면 양치기 개들이 막 이쪽으로 몰고 가고 저쪽으로 몰고 가고 해서 양들이 다 우리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양 제일 앞에 인도하는 양을 이렇게 저렇게 막고 하면서 몰고 간다고요. 근데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겠다. 찾아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에 갖다 놓고 갔는데 없어. 이게 어디 갔나 해서 꽤 멀리 갔는데 거기까지 간 데가 어디냐면 사해 동굴이 있어요. 그 사해 바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사해. 물 둥둥 뜨는 거. 예. 근데 그 사해 바다 이쪽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박물관도 있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굴들이 많아요. 그 이제 그 근방까지 갔는 거예요. 꽤 멀리 양을 찾아야 되니까 없으니까. 근데 구덩이가 많으니까 우리 양이 여기 빠졌을까 하고 돌멩이를 들고 밑으로 이 양치기가 던져본 거예요. 밑에 구덩이 안으로. 근데 만일에 양이 헛발을 디디어서 땅에 떨어져 그 어두운 굴에 떨어져 있으면은 음해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고 돌멩이를 들고 던졌는데 양 소리는 안 나고 퍽퍽 독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심정이니까 또 돌멩이를 던져보니까 푹푹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해서 양이 혹시 어디 빠졌으면 모른다 해서 밧줄을 가져가는 거를 나무에 걸고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장독 같은 게 8개가 있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양피지에 그 글이 써 있는데 이 사람이 팔레스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팔레스틴 사람인데 생진 보도 못한 글,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이 까막눈이에요. 예? 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세계에 제일 없는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독특해요. 어지간하면 대학은 나와야지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 한 번은 너 왜 대학 가냐 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대학은 나와야지 해가 오죠 뭐 이러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제일 교육률이 문맹률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하하, 잘 모르는구나. 우리만 모른다니까요. 세계 나가면 우리나라 진짜 잘 산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라 지금 이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경제 먹구름이 오고 뭐 대만하고 지금 그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고 거기다가 지금 북한에는 지금 뭐 핵무기 만들어가 협박 공갈하고 지금 분위기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막 부도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잘 기도해서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걸 하여튼 독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내가 와서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물상에 팔았어요. 그러면 돈을 얼마 받았겠어요? 고물값 받았지. 고물상에 팔았으니까. 그 고물상에 팔았는데 고물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일단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하마스 전쟁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장벽이 막 그냥 교도소처럼 다 장벽 쳐놨거든. 하도 테러하고 하니까.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무슨 죄인처럼 다 가둬놔버렸다. 참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온 그 땅이 그렇다 이거예요. 비아돌로사라고 지금 십자가의 길 올라가면요, 이 지금 양쪽에 호주머니에요. 다 꿰매든지 꼭 쥐고 가야 돼요. 여기 소매치기가 십자가의 길에 손이 더 갔다가 나갔다가 더 갔다가 나왔다고 그래요. 중차례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가는데 가이드가 항상 조심시켜요. 나는 많이 갔다가 보니 가이드 보고 사람 복잡할 때 가지 말고 새벽에 가자. 어차피 새벽에 시차도 안 맞아서 잠도 안 자는 사람들 데리고 그냥 5시에 4시 반에 갔다 오니까 조용할 때 갔다가 다 한다고. 그때 여러 번 가보니까 요령이더라고. 자, 그런데 고물상에 팔았어요. 이 고물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판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고고학 교수인 슈케닉이라는 교수가 고고학 교수인데 가장 이것을 잘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걸 발견했는데 진품인지 아닌지 와서 좀 확인해 주시오. 근데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또 유명한 고고학 교수에다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야딘이라고 이스라엘 군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질로 잡히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못 갑니다. 가면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 슈키니 교수가 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면 내가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내가 가장 정확하게 진품과 위품을 구별할 수 있다. 가요. 가가 보니까 진품이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4개를 샀어. 근데 4개만, 8개 중에 4개밖에 없어요. 4개는 어떻게 했냐니까 러시아 정교회에 팔아먹었어 또. 그래가지고 또 러시아 정교회에 이제 막 이렇게 해가 러시아 정교회 찾으러 가.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돈 받고 또 미국에 팔아먹어버렸어. 그럼 미국에 팔아먹었는데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슈케닉 교수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 야딘이 이제 예비역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공부를 해가 고고학 교수를 하는 거예요. 너가 마지막 남은 거 이거 찾아라. 그래서 미국 전역을 샅샅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부르는 거예요. 개인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사가 오는데 금액은 얼마를 줬는지 모른다. 엑소. 이거 고물상에 갔다가 러시아 정교에 갔다가 진품 확인되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해서 사가. 지금도 그 일부분을 이제 한 번씩 그 사회 박물관에 가면 붙여놨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잠시 그 사회사범 붙여놨다고 해서 광고해가지고 1달인가 2달인가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말씀 그대로다. 간절히 찾으니까 1947년도에 2000년도 훨씬 뛰어넘는 그 구약 성경 원본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래서 4의 사본이 나옴으로 성경 해석하기 정확하게 해석하게 바뀌었어요. 그 앞에는 마소라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4의 사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자, 양을 잃어버렸다.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드라크마는 아까 그랬죠. 데나리안하고 1:1 약 한 15만 원 하면 한 150만 원인데 뭐 많은 돈이긴 하지만 까짓 뭐 그거 없어도 살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돈 단위 중에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이 드라크마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요, 이 드라크마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팔찌 또는 목걸이로 이렇게 해가 결혼 증표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 중동에 지금도 무슨 제도가 있느냐 하면은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장인어른 나반에게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7년간 양치기 한 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좋아했으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근데 눈 뜨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헷갈려요. 얼마나 저녁에 흥분했으면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을 못했을까 이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창세기를 1년 강의하면서 이게 아무리 그래도 목소리도 다를 거고 레아가 몸짓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라헬은 굉장히 여성스러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근데 엉뚱한 레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언니를 보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해서 14년 동안 그게 결혼 지참금 제도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요르단 같은 데는, 그 옆에 붙은, 이스라엘 옆에 붙은 요르단에는 가보니까 총각이 많아요. 왜 총각이 많으냐? 결혼 지참금 모으기 힘들어가지고 장가 포기한 사람이 40%래.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없나요? 남자는 장가 가려 하면 지금 뭐 전세방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결혼 포기한 청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아들도 장가 안 갔어요. 41살이에요. 목사예요. 딸은 결혼해가 제가 그랬죠. 서울대 나오고 지금 변호사라고, 강남에. 근데 이놈은 결혼 아직도 안 했어. 너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아버지 그냥 두세요. 그래요. 그 지가 생각해 보니까 뭐 아버지가 뭐 아파트를 얻어주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뭐, 예? 그러니, 야, 그래도 사랑하면 결혼해가 그냥 사는 거야. 너희 엄마하고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 시대에 그렇고 저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참 기가 막힌데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사람이 해 바뀌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올해 하나님 제발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서 절대 아무데나 안 간다고 주님이 들으시옵소서 이러더라고. 에라이. 그렇다니까요. 아버지 저는 그래는 살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혼 지참금 제도. 인도네시아도 결혼 지참금 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서 물어보니까 얼굴이 까만 여자 데려오면 싸대요. 얼굴이 흰 여자는 굉장히 비싸대. 한 4배 비싸다 하더라고. 나 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이야기하는 드라크마는 목에 걸거나 손목에 끼어서 결혼 정표인데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이빨이 빠진 거예요. 남편이 당신은 평생에 나의 아내예요 정표를 줬는데 하나가 없어지면 되겠어요? 죽기 살기 찾지 않겠느냐? 이 돈의 개념이 아니고 잃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애통한 마음으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양, 사랑의 정표 드라크마. 예수님이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다 받아가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더니 다 써버렸다. 창기와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달려갔죠? 그렇습니다.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간 거라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란 정표거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하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50대 50. 돌아온 탕자 이야기 50, 기다리는 아버지 50인데 아니라 이거예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첫째 아들은 지금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으니까 종들에게 이게 뭔 소리야? 하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당신 동생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와가 아버지가 지금 잔치하고 동네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바뀌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종일 대학부터 일하고 해가 아무것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것이 없는데 이거 다 재산 말아먹은 놈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니까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이야기하죠? 내 것은 다 네 거잖아. 경상도 말이라 이거 다 알아들겠죠, 여러분. 내 건 다 네 거잖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잖아.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동생한테 내가 잘하는 것이 뭐 잘못한 게 뭐야? 여기로 끝나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한교회가 교회사를 보니까 116년을 버텨온 교회더라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116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누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픔도 있고 인간의 소리도 있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끝까지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마다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한번 보세요. 맞이가 돼서 이 아버지는 지금 부자란 말이에요. 양이 많으니까 덜력도 넓으니까 그럼 동생은 다 미리 유산 받아가 갔다가 거지대가 돌아왔다 하지만 적어도 맞으면은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 보고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농사 짓는 거 양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동생 찾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상적인 맏아들이면은 아버지 농사 짓는 것도 좋고 다 한데 아버지 밤마다 잠 못 자고 지금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부모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맏아들이라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살진 소 한 마리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막 자기는 염소 새끼도 안 줬다고 막 그러는데, 제대로 그릇이 되면 아버지 동네 사람 더 많이 불러가 소 한 5마리 잡읍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자.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자. 아니, 나 따라 하지 않았는데. 목회해 보니까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 나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있는 둥 마는 둥 했던 사람이 내가 은퇴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아요. 목사님, 그동안 정말로 수고했고 했는데 보이지 않게 은퇴하고 나서야 진실의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선교사를 돕는 꿈을 주는 선교회를 세계 선교회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원로 목사실에 붙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아예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후임이 와서 저는 행복한 목사님 뒤에 후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됐다. 예. 그래서 지금 선교사 돕는 일 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들 연결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미국의 큰 교회들, 뭐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있으면 야, 여기 좀 도와, 그거 하고 있다고. 지금 평생에 또 그걸 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아버지의 심정을 이 맏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돈만 알아.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세계 6군데 보내놨다. 인도, 저 아프리카 우간다, 네팔, 불가리아, 예? 영국, 방글라데시는 학교하고 있거든요. 믿없는 독에 물붓기예요. 불가리아에는 소피아 시내 2,000평에 예? 어마어마한 건물이 써 있다고. 이 이슬람이 못 넘어오도록 방어하는 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교병만 더 가는 것에도 엄청나요. 근데 뭐 목사님 뭐 어떻게 해도 난 눈도 깜짝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조건 고로 간다.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농어촌 교회도 어려워도 세계 선교에 기회가 되면 앞장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존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결론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2000년 8월 달인데 교회를 87년도에 개척해서 이제 지하로 해가 막 이렇게 해가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막 500, 700 막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대학생들이 수련회 갔다가 한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2000년 8월 달에. 이거 조선일보 신문에도 나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3명이 물에 빠졌는데 한 명은 수영에 나왔는 그 청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살아나와서 지가 수영에 이안유 그 전라남도 소록도 아시죠?
이제 문둥이 남한저촌이었던 소록도, 지금은 연육도 다리가 섰는데, 소록도 건너편에 거검대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소련에 간 거예요. 근데 참 목회자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이게 아닌데 하는 게 오는데, 이제 1청년들은 데리고 중국,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단동을 거쳐서 다 돌아왔는데, 2청년은 청년대학부거든요. 그 당시에 2청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한 5, 60명이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고원까지 내려가가 너무 기니까, 서울에서 가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까이서 해라.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장로님들 막 해가 당에 열면 목사님 보내주시죠 하고 권사들 전화 오지. 아이고, 말 안 들어요. 가겠다고 자기들끼리 다 계획했는데, 형들은 중국 데려간다고, 뭐 형들 누나는 근데 왜 우리는 섬에 가는데 못 가느냐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막 온 교회 여론을 조성한 거예요. 그 어느 날 너무 머니까 가까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해서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당의 장로님들 대부분 자녀들이니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렇게 전 교회가 다 가기를 원하는데 왜 당신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너무 멀어. 첫째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야. 동선이, 여러분 고흥 모르시죠? 전라도니까 멀어요. 6, 7시간 걸린다고. 자동차로 서울서 가려면. 쉬고 가면은 뭐 이래저래 가면 10시간이지. 그럼 하루 갔다가 하루 오는데 너무 멀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권사님들이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니 온 교회가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보내자는데 당신만 왜 안 된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될 줄로 믿었는데 안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당신 독재자요? 이래요. 그럼 뭐라? 다시 말해봐요 하니까, 독재자냐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닌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온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해주는 게 뭐가 잘못돼서? 끝까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면 여러분이 따라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교훈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이 청년 담당이 강도사라. 그래서 너 수련회 일정표 짠 놈 가져와. 곧 안수받기 직전에 이제 그 강도사는 거의 가을에 이제 8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목사 안수받는다. 전부 다 이제 하니까 언제 물에 들어갔냐 하니까 화요일 날 들어간대요. 월요일 날 내려갔다고, 더울 때. 그러고 뭐 봉사하고 교회 뭐 하고 이런데, 그 이제 화요일 날 들어가기 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내한테 전화하고, 나오면 전화할 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바닷가에 다 해양훈련 끝났대요. 그런데 내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목회자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걸 무시하고 성령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지마 한데 고로 간 거예요.
이야,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때에도 제대로 스마트폰도 없을 시대 아니에요. 2000년 8월 달이니까. 사택에 전화 왔길래 딱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누구세요 하니까 우리 강도사라. 너무 당해가가 목사님. 왜? 이랬더니요. 청년 하나가 3명이 물이 들어간데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했습니다. 이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뭐라?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 아니잖아. 어제 들어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하도 더워서 다시 목욕하러 바다로 수영하러 갔는데 이안류가 뭔 줄 아세요? 물이 파도를 치고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게 이안류예요. 해운대 같은 데도 이안류 오면 비상발령을 해요. 갑자기 이안류가 와가 다 끌고 들어가 본 거예요. 3명을. 방파제 있는 데서 끌고 들어가면서 한 명은 수영에 나오고 장로님 아들은 한 명은 이제 해양경찰, 바다경찰들이 출동해가 구조해가 인공호흡시켜서 살아났어. 권사님 아들. 얘는 지금 목사 됐어요. 근데 한 명은 못 찾은 거예요. (3시간) 뒤에 찾았는데 시체로 둥 떠올라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죽었다고? 이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 밥을 가져오다가 놓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정신이 있나요? 넋이 나갔다고. 근데 수요 예배 시간이라. 그 수요 예배 강대상에 섰는데 성도들이 강대상 위로 거꾸로 성도들이 다 이 천장에 가 있어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안 쓰러지려고 강대상을 붙들고 버텼다. 그러고 이제 설교를 뭐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없이 오늘 종훈이가 익사했다고 연락이 왔다. 온 교인들이 아까 그랬죠. 다 반대했다고. 보내자고. 내 의지를 꺾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시험이 온 거예요. 이야,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인데 걔는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유년부 교사인데 애가 얼마나 열심히고 착하고 대학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범생이라. 이런 애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야, 그 집에 가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야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더니 기절해 버렸어. 그 아버지는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운전하시는 샌마이 트레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이 자식을 키워서 엠마라고 살라 했는데 교회가 모든 희망을 가져갔다. 너가 부활 잘한다면서 부활시켜라. 아니면 내 도끼 가져가가 다 교회 찍어보고 불 지르고 내 죽고 너희 죽고 끝내자 이러더라고. 어떻게 하죠? 이야, 쓰나미와 같은 시험이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쨌든 시체가 있는 장소로 가야 되니까 공원까지 그 공원 현대 아산병원에 시체실이 해놨는데 밤을 도와가 내려갔다고. 부모 데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애 시체를 보더니 확인하더니
뒤로 또 기절해. 기절해 했으니까 이걸 깨워야 되니까 이 주사로 이걸 깨워야 되는데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쓰러져. 이야, 시험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믿으니까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오니까 뭐 이래 됐다. 어떤 놈이 목사야 하더라.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강도사가 데려갔지만 강도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담임 목사가 누구야? 접니다 했더니 이 넥타이를 잡고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거지. 이래 하니까 안경, 그때 내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이 픽 날아가. 이야, 한 번씩 안 믿는 친구 올 때마다 곤욕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말리다가 안 되니까 막 막아설라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라도 화를 풀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라고. 3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뭐 그 아버지는 화나니까 소주 대병을 여름이니까 밖에서 그냥 바닥에 서치로볼 깔아가 주무시면서 3일 동안 소주 대병을 기역자로 꺾을 정도로 먹더라고. 친구들하고. 악에 바치니까. 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휴가를 내가 몇 분들이 같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3일을 지내고 생각해보니 해결 방안이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선임 장로님 불러서 여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데 이게 병원에 기도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 지금 직원용 화장실이 있는데 저 직원용 화장실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 가족이나 아버지가 찾으면 나한테 노크를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병원에 파란 담요 2개 가지고 직원용 화장실에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누르고 밑에 담요를 깔아놓고 화장실 변기를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담요를 또 한 장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거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다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아니다 했는데 내가 잘못 결정한 어쨌든 다 내 책임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전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잘 성장하지만 정리하고 내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 아프리카 밀림을 가든지 아무도 없는데 내 선교사로 갈 거니까 주님이 교회는 지켜주십시오. 내가 아까 그랬죠. 이 116년을 버텨온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거다. 눈물이 없었겠어요? 고통이 없었겠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으로는 한 2시간 더 지낸 것 같은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한 10분간만 손 들어도 사실 이거 팔이 저리고 한데 팔을 올렸는지 내린지도 모르겠어. 엉엉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찾습니다. 그래 기도 다 해서 갔는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례를 범한 것 용서하십시오. 훈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목사님이고 교회인데,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뭡니까?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간 거 맞냐는 거예요. 맞고 말고요. 그러면 됐대요. 그러면 이제 장례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데, 나 장례 예배 많이 드렸지만 그렇게 할 말 없는 장례 처음 했어요. 야, 정훈아 미안하다. 내가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너가 먼저 천국 갔는데 이 다음에 천국서 만나자. 거기 다 울고 뭐 청년들 다 울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장례 예배도 아니고 울다가 보니까 끝났는데 또 뭐 꿍 하는데 보이 어머니가 또 기절했어. 그래서 다시 막 5% 막 얘가 깨나가지고 그 서울에 그 저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 순천에서 화장을 해서 서울 한강에 미사리 그 조정 경기장 부근에 거기서 다 청년들하고 그 가족들로 해서 다 물에 다 이제 뿌리면서 마지막 장례 예배를 하고 끝냈어요. 그러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또 당회에도 이제 사임서를 써서, 그때가 19년째거든요. 소직을 사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고, 마지막 당회를 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위로금이라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 3, 4천만이라도 그래도 위로금이라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정권을 맡길 테니까 가서 그래도 인사차례는 해야 합니다. 더라고. 알았습니다. 이제 간 거예요. 그거 끝나면 나는 이제 사임하려고 갔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래도 그래도 사람이 지금 이거 24년 된 사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간 거 맞죠? 예. 근데 아들이 이렇게 천국 갔는데 돈을 받는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자식을 팔아가 어떻게 돈을 받?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그런 거 못하오 이러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 있는 거는 그렇지만 이런 도 받을 수 없다. 그럼 못 받은 거예요. 줄 수가 없어. 원천 강력하기 때문에 주지를 못했고, 그러고 이러더라고. 우리도 멀지 않아. 교회 갈 거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하래. 뭡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계속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갔을 때 딴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있으세요. 결국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약속하래. 지금 여기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키시오. 그게 나와 약속이요. 요즘 사표를 써가 이제 끝나면 하나님 앞에 약속도 있고 이거 하려 했는데 계속 있으세요. 절대 안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미리 이야기는 혼자 이제 당에 마지막 갔다 와가 마지막 당에 이제 이걸 내려고 아직 말도 안 꺼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오면서 사임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그 돈 수표 교회에 반납하면서 있었더니 3주, 4주가 지내자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 안 나왔고 어머니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식인데 쫙 그 많은 성도들 세례하는데 다 하는데 이 어머니 세례하려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해서. 그런데 나도 이 주체를 못 하겠는 거라. 그리고 끝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멀리 이사를 가게 됐다고, 지방으로. 근데 어머니가 오더니 목사님, 끝까지 내가 목사님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에 나가야 될 거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던 응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아멘 한 거예요. 일사천리로 가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 몇 년이 딱 지내고 나니까 서울 강남에서 대형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거예요. 다 검증됐고 교수도 했고 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에게 청빙이 왔다고. 내가 단칼에 노했어요. 왜요? 우리 집사람은 그 교회 자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데니까 갈 마음이 있겠었지만 나는 그 아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개척교회 때부터 있었던 성도들 다 버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내가 거기 가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것 같아. 말씀은 감사하지만 난 갈 수 없어. 아마 청빙 조건 내면 수천 명 올 건데 난 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에 부족한 종을 이 김천 관문 지역에 보내서 말씀에 수정될 수 있게 해주셔서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과 전력 땅과 사랑하는 온 믿음의 건속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고달픈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